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재밌는 얘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시골 할아버지께서 서울을 가셨습니다. 서울에 가셔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래 목적지에 도착해서 요금이 10,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7,000원만 기사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택시 기사분께서 어르신 요금이 10,000원 나왔는데 왜 7,000원만 주십니까? 이 할아버지께서 젊은 기사 양반 시골 늙은이라고 무시하면 못 써. 내가 3,000원부터 시작한 데를 봤어. 자, 오늘도 사무엘상서 3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보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3장 1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렸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였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은 헤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이었던 엘리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심령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심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물론 밤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누웠을 것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 제사장이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활동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 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영적으로 완전히 진공 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얘기합니다. 제사장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아 움직여야 했었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했던 그 시대에 온전히 영적인 진공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줄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중매자의 역할을 해야 된 제사장도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한 시대를 1절, 2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차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영적 교육을 전혀 받지를 못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그들은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고통 속에 헤매게 됩니다. 그들은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게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실, 제가 처해 있는 현실, 우리 국가가 처해 있는 현실이
바로 사무엘서의 시대와 비슷합니다. 올바른 정신적인 지도자가 없다고 우리는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국가와 민족 앞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올바른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길을 제시하는 사람 또한 없다고 우리가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각자 자기 옳은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서로 아웅다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의 수입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현실은 뭐냐면 여러분 속에 제 속에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고통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미래는 밝다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잃어버리고 지도자가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심어줘야 될 제사장마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속에서 헤매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어둡지만 그럼에도 절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보더라도 저의 삶을 보더라도 그렇게 밝은 삶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처럼 여겨지진 않습니다. 어두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 여기에 보세요. 세상은 어둡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온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불빛이 다 꺼져버렸어요. 그 심령 가운데 불빛을 비춰줘야 될 아무도 타오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신만큼은 활활 타오르야 될 제사장마저도 그 심령 가운데 불빛이 꺼져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성전의 등불은 아직 끄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어디를 봐도 불빛이 없었던 거예요.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제사장을 봐도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제사장을 봐도 등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다행한 것은 여호와의 성전 속에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조그마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성전 마당을 적시고 그 다음에 흘러내려가서 뜰을 적시고 냇가를 적시고 그것이 강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나 참 신기한 거는 뭐냐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지나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의 등불이 다 꺼졌다라고 할지라도 성전 가운데 여호와의 등불은 타오르면서 그 등불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흘러 넘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등불이 이스라엘 모든 심령 가운데
타오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라가 어둡다고 해서, 백성이 어둡다고 해서, 지역 사회가 썩었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등져버렸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외면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지키면서 보호하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등불을 끄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절망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붙잡고 이스라엘 속에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등불은 계속 타오르면서 때와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 때, 여러분의 삶이 어려울 때 이 장면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볼 수 없었던 것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복음성가 가운데 그게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나를 축복하네.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성전의 불빛은 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드리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누군가가 우리를 붙잡고 있고, 그 누군가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보내신 성령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은 꺼졌다라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내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도 그것을 지금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고 알지 못하는 다음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어린 사무엘을 지금 성전 안에서 하나님은 길러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제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곧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통째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 한 사람의 장래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힘들어도요, 어려워도요, 우리가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늘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지 않습니까? 제가 하늘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저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뭘 못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어두움 가운데서도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없이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불러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몇 번을 부르느냐? 4번을 부릅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6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8절에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무엘을 부르고 있는과 동시에 누구를 부르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은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나님이 사라져버렸다. 우리를 지도할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 우리에게는 빛도 없다.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다. 우리에게는 비전도 없다. 여호와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라는 진공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속에서 타오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밝힐 그 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 엘리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무엘을 부르고 계세요. 사무엘을 부른과 동시에 누구를 부르고 계시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예. 4번을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3이라고 하는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나, 둘, 셋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도 이스라엘 백성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넘어서 다시 4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회가 어둡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등불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모스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이 백성들에게 기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식이 없어서 기갈입니다. 물이 없어서 기갈입니다. 지금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음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등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등불,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등불은 계속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꺼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 말씀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물론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 어두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대언할 또 다른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키우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 어떤 사람들도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사무엘을 통해서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진실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어두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어두운 시대의 빛과 소망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사무엘인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 저의 삶을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지금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또 다른 계획과 또 다른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스라엘에게 밝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밝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듣는 자가 없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마저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올바로 응답하기를 바라십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자, 여기 7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 말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경험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달려간 것이 어디였냐면은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아니야 나 안 불렀어. 가서 자거라. 그래 이제 사무엘은 돌아왔어요. 그래 또 잠을 청하는데 또 사무엘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엘리에게 또 갔어요.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나 안 불렀다. 그러니까 아마 엘리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사무엘이 절 부르셨습니까? 라고 찾아가는 그 첫 번째에 깨달았어야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네가 누군가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는 거다. 네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번을 지나칩니다. 세 번째 겨우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제사장인 엘리 본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방법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당시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험하는 방법만 들어서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완전히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삶을 인도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혀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다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역사가 있다는데 이 정도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다수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만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시대는 바로 이스라엘이 처한 시대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시지 못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 삶 속에 온전히 들어오시지 못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으로 온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인 교제를 가지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7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랴,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기아 7 교회가 나옵니다. 당시에 영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적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러이러한 잘못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칭찬들도 있다. 또 서머나 교회에 이러이러한 잘못들이 있다. 또 이런 칭찬들이 있다. 다 방향성을 제시해요. 그리고 나서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에베소 교회 현실 얘기하고 결론적으로 그 얘기합니다. 서머나 교회 현실 얘기하고 똑같이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사장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렸다고, 하나님의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서 고통 가운데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의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빛이 없다라고, 지도자가 없다라고, 원칙이 없다라고, 길이 없다라고, 소망이 없다라고 그러면서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갑니다. 분명히 우리 기억하십시다.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어두운 시대를 다시 밝은 시대로 인도해 갈 하나님의 계획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역사 속으로 점점점 실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제 속에, 우리의 현실 속에 아직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인생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마치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성취시켜 나가시듯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